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9절, 10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회심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의 서두에서부터 바울 사도의 칭찬이 쏟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만큼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 가운데 당대의 가장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신앙의 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교회가 커서일까요? 아닙니다. 환난 가운데 초대교회의 대다수의 교회들이 그러했지만 극한 환난 가운데서 그들이 보여준 탁월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영적인 싸움에서의 승리의 증거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충성을 다하고 있었던 모든 교회들에게서 그 신앙의 대표격이 되는 그런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교회가 결코 완전할 수 없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게 모든 초대교회 가운데 으뜸이 될 만큼 신앙의 탁월함을 보이고 있었던 교회에도 종말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는 불안해하는 이런 부분들이, 연약함들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말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무지와 연약함이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지는 않지만 그러하기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지속적으로 올바른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무지가 날마다 벗겨지면서 더 확실한 진리의 깨달음 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말씀에 비추어진 우리 자신의 연약함, 우리의 어리석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이유를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예 사대교회처럼 사단의 회가 된 절단난 교회는 그건 뭐 주님의 교회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내가 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런 교회는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 수 없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탁월한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환난을 이겨내는 그런 믿음 가운데 있었던 교회를 할지라도 완전한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앙함에 있어서 완전한 교회, 완전한 성도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연약함과 무지함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부족함이 완전함에 나아가도록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인도해주고 바로 교정해주는 이런 일들을 해나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예 곁길로 간다면 그건 그리스도의 교회도 아니고 성도라고 할 수도 없지만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부족함들 그것이 드러나는 건 지상교회는 어쩔 수 없는 문제고요. 그런 것들이 계속 개혁되어져 가고 깨달아지고 새로워져야 될 문제는 모든 교회들의 어떤 의무이고 이 지상교회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한 번 개혁되어진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져야 된다라는 이 종교개혁자들의 슬로건처럼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폼드 철치,
캐톨릭으로부터는 개혁됐지만 정확히 설명하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개혁되어 가는 교회. 그것이 건강한 교회인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래서 바울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한 칭찬이 이제 오늘 본문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이 구절이 중요한 내용은요. 중요한 것은 이 오늘 본절 안에 참된 회심, 중생에 이른 성도들과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른 서신서의 내용과는 달리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라고 묘사했고요. 너희를 택하심을 안다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깊이 연구해야 되는 이유는 바울의 어떤 서신에도 뭐 하나님을 사랑하는 형제 이런 표현은 여러 곳에서 나오지만 너희의 택하심을 안다라고 단언하는 이 구절, 이 표현은 여기밖에 나오지 않아요. 따라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의 이런 모든 언급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명백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믿어 의심치 않을 만한 아주 명백한 그 증거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에 대한 그 특징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아주 그 중요한 근거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깊이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세요.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울려 퍼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이 모든 곳에 널리 퍼졌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노라 라고 흠정역은 번역을 해놓습니다. 바울은 지금 약간 흥분된 어조로요.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칭찬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걸 잘 보면 믿음이 성장하고 고난을 이겨내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사도가 이렇게 기뻐할 정도면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인내하면서 이렇게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교회와 성도를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런 아름다운 믿음을 보면서 이렇게 흥분해서 그들의 신앙을 칭찬하면서 너희의 이야기가 각처에 퍼져나가고 있다 할 만큼 지금 이렇게 기분이 좋아하는 사도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조금만이라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서 주님을 바르게 섬기려고 할 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를 상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교회 머리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을 끌어모으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교회가 재정적으로 풍족해지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대놓고 선교사를 뭐 몇천 명, 몇백 명을 파견했다. 뭐 그런 걸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더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정말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어떤 환난과 핍박과 시련 가운데서도 그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향한 최고의 헌신이 뭐냐? 참된 신자가 되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거 이상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순간이 언제인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 주님에게 좋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즐거우면 주님께서도 즐거운 것이 결코 아니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간은 교회가 교회답고 신자가 신자다울 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합당한 영광이 하나님을 향해 올바른 방법으로 올려질 때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요. 그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먼저 깨닫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에 대한 소문은
인간의 마케팅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참된 신자로 믿음을 지킬 때 그 교회에 대한 소문이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곳곳으로 퍼져나간 것이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기 교회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 무슨 교회 홍보 전단을 뿌리고 밖에다 팜플렛을 걸고 그런 거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바람에 태워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들과 성도들의 모습이 알려지게 하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님들의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이 널리 퍼졌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주의 말씀이 그럽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비롯한 그 밖에 각처로 퍼져나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주의 말씀이 퍼져나갔다고 말할까요? 칭찬받는 신앙의 모습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인데 왜 주의 말씀이 퍼져나갔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온전히 주의 말씀, 즉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교회 되게, 그러한 믿음을 갖게 무엇이 그렇게 했다고요? 주의 말씀이. 그래서 사람을 높이지 않고,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는 있으나 사도는 결정적인 순간에 주의 말씀이 퍼져나갔다. 주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교회 되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성도 되게 한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의 가치를 드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놀라운 신앙의 모습과 영적 성장을 이끌어낸 원동력은 바로 복음 때문이었다 라는 사실을 사도는 놓치지 않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만들었다. 즉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택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심으로 결국은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칭찬을 받는 각처에 소문이 난 교회가 될 수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교회됨의 가치는 뭐겠어요? 주의 말씀이 흥왕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되는 교회가 참된 교회고, 그것이 교회의 진정한 가치를 드러내는 척도가 되는 것이죠. 오직 말씀이, 선명한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복음이 주의 말씀을 받은 성도에게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일어나게 만들었느냐, 사도는 이어서 설명하기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이렇게 얘기했죠. 보세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그 주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안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습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 이렇게 돼 있죠. 주의 말씀이 전해지게 되면 그 도를 들은 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정조준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본래 헬라의 많은 우상들을 숭배하던 이교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들을 변화시켜 놓았을 때 그들의 마음과 영혼이 이제 누구를 향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향하게 됐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을 갖게 됐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예외 없이 생애적인 인생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철저하게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자신을 향한 이기적인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변화를, 근본적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 모든 일에 있어서 이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모든 삶의 이유와 목적과 중심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누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주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중대한 변화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서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바른 원리를 깨닫게 되니 이제 삶의 방향이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수정되는 역사가 거듭난 성도 안에서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니 무엇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놓을까요? 인간의 사상입니까? 혹은 어떤 기복의 어떤 최면일까요? 기복주의의 최면일까요? 아니면 어떤 신령한 어떤 신비한 경험들일까요? 무엇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킬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서 비롯된 진리의 깨달음만이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딱 수정시켜 놓고 죽을 때까지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굳게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진리만이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고 그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를 믿으시고 교회를 많이 오래 다니셔도 진리의 깨달음이 영혼에 깊이 축적되지 않은 신자는 반드시 어느 순간 배도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그 위기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마침내 배교하게 되는 신앙의 중대한 변질을 초래하게 되는 자리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절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할 수 없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향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들의 신앙은 모든 지역에 그들의 아름다운 그 신앙이 퍼져나가게 됐고 사람들에게 알려진 초대교회들 가운데 가장 괄목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유명한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명하게 되는 게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그 교회의 가치를 드러내시는 것은 더 많은 하나님의 택자들을 불러 모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교회가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는 방법이 아닌 것에 몰두하거나 참된 진리를 전하는 방법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교회를 스스로 유명하게 만들려는 모든 시도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근데 왜 오늘날 교회는 자꾸 마케팅을 하려고 하냐는 거죠. 왜 자꾸 스스로 유명해지려고 하냐는 거죠. 스스로 교회를 자랑하려고 하고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고 우리 교회는 대단히 좋은 교회라고 성경에 어디 우리 입으로 그렇게 말한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열심히 주의 도를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케 해서 무리를 더하게 하셨다고 사도신경이 말씀하고 있지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 성경이 어디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현대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다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의 돈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우리 교회를 알릴 수 있다고 믿는 굉장히 잘못된 믿음을 붙들고 있다는 얘기죠. 성경은 어디에도 우리에게 마케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이 전해졌고 그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그들의 믿음이 결국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고자 하는 아름다운 은혜의 파장을 만들어내게 됐을 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만 그럴까요? 아니죠. 우리 모두 다 우리 스스로 유명해지려고 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을 받고 우리가 인기를 끌고 주목을 받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본질을 붙잡을 뿐입니다. 내 인생이 아름답고 행복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얻고자 하는 내 인생이 화려해지기를 고대하지 마세요. 우리의 영혼은 그저 진리를 가득 머금고 그 진리의 정신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조용히 살아갈 뿐입니다. 그 결과물로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부를 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명예를 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절대로 나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신 것조차도
오직 복음만이,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기 위한 수단이며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면 감사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 가슴으로, 내 심장으로 한평생 주님을 그렇게 섬기다가 주님 앞에 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한 거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바라보고 추구해야 될 목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에 관한 아름다운 소문들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헬라와 소아시아와 예루살렘과 시리아와 아라비아를 비롯한 근동지역,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를 비롯해서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를 포함한 아프리카 지역, 유럽 대륙까지 퍼져나갑니다. 로마와 스페인, 제가 열거하는 이 단어들은 다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이에요. 사도신경에 나오는. 스페인은 서바나인데. 복음이 확산되면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동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이 퍼져나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들.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리고 위대한 종교개혁과 이후 청교도 시대가 오늘까지 역사의 물줄기 속에 우리에게 흘려보내준 이 위대한 진리의 깨달음을 우리는 지금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진리의 무성한 소문들이 다 사라진 듯 하나 여전히 우리 귀에 들려오고 있어요. 칼빈이 어쩌고저쩌고, 루터가, 그 위에 순교자 존 위클리프가, 존 후스가, 이런 얘기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소문들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청교도 존 오웬이 우리에게 남겨준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위대한 신앙의 걸작들이 지금도 그 아름다운 소문들이 역사의 물줄기를 타고, 그게 큰 물줄기는 아닐지라도 전해져야 될 가슴들 속에 오늘도 이 영혼의 생수가 오늘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신앙의 위대한 이야기들이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의 귀에, 아직도 그런 말씀의 심장이 뜨거워지는 자들의 심장에 여전히 성경을 통해, 그리고 훌륭한 고서들을 통해서 발굴되어져서 우리의 손에 전수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얘기입니까? 위대한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것이 인간들의 이야기는 사라지지만 진리에 입각한 아름다운 위대한 이야기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어떤 형태로든 살아남아서 전해집니다. 믿음의 아름다운 소문은 전하는 입이 없고 전하는 발이 없어도 곳곳으로 퍼져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9절을 봅니다.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다른 이들에게 전해 들은 말을 지금 인용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소문의 진상이 뭐였느냐?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는 회심한 성도가 어떤 성도냐, 하나님이 쓰시는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냐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소문의 진상 첫 번째, 복음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로 들어갔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전해지게 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많은 다른 지역의 성도들에게 깊은 감동을 일으켰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간에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된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동반하는 감동이 있습니다. 한 민족이 복음화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그 역사의 증거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위대하심을 그대로 증언합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지만, 한국에 복음이 전해지게 된 계기도 정말 놀랍고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 한국이 복음에 전해지게 된 이 전례 속에 아름답게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는 믿어질 수 없는 그런 스토리들이 복음에 전해지는 현장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주옥 같은 이야기들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감동에 감동을 더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랬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받은 칭찬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것이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9절에 보세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회심을 경험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할 수 있는 증거가 뭐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누가 회심한 성도냐? 누가 중생한 성도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냐? 복음을 들었을 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지금까지 그들이 집착하며 섬겨왔던 우상을 버린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됐느냐? 그들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 우상을 버리는 결단을 했던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 그들이 섬겨오던 가치들을 모두 다 포기하는 결단을 내리게 됐다. 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느냐?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과 그 하나님에 대한 발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이러한 결단을 가져왔다. 따라서 그러한 결단이 명백하게 나타난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다 라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을 향해 아직도 돌아서지 못한 자들은 명백하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부함과 가난함,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일체의 자족함을 배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올바르게 신앙하지 못하고 있는 양다리를 걸친 사람들은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 볼 때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뭡니까? 돌아서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상으로 여겨지던 모든 것들로부터 돌아서서 그것들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이다. 그것이라는 겁니다. 다음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보세요.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회심과 중생을 경험한 참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우상을,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인데, 세상에서 찾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이제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의 진리 안에서 구하고 찾고 맛보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에 이른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를 찾아놓고도 세상을 기웃거리고 세상과 결별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우상과 하나님을 자꾸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것일까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버리지 못한 자, 돌아서서 세상의 재물을 그리워한 자,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처럼 그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온 사람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의 신앙이 사도에게 자랑이 되는 것은 우상을 완전히 버리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지금은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신앙입니까? 그러므로 첫째는 버림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결연하게 도려내고 잘라내고, 버림이 있어야 되는데 버린다는 건 결연하게 잘라내고 도려내고 잊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음은 하나님께로 버리기만 하고 끝나면 안 되고 세상을 버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하나님 속으로 깊이 들어와야 돼. 거짓되고 신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교회의 문화만으로 들어오는 거는 하나님께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에 익숙해지는 것이, 찬송에 익숙해지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다음은 관념적이고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참되심을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도록 섬기는 것까지가 신앙이에요. 보세요. 버리는 것까지는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까지는 돼요. 근데 또 우리한테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섬기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더 두려움으로, 더 큰 사랑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 내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나의 섬김의 대상이 되고 있느냐? 그저 필요할 때 나 좀 도와주시오. 도움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여기고 있느냐? 나의 섬김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느냐? 이건 같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교회와 성도는 많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기쁨과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기까지는 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이해를 바라고 있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뒷방 놓친내 취급을 당하십니다. 뒷방 놓친내 취급. 가끔 들여다보면서 살아있나? 돌아가셨나? 뒷방 놓친내 취급. 어른을 어른으로 모시는 게 뭐겠습니까? 모든 대소간의 일을 아버지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게 어른을 어른으로 모시는 건데 하나님을 뒷방 놓친내 취급하는 거죠. 평상시에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별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습니다. 뭔가 일이 터질 때 아이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단언하건대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그분의 뜻을 존중하고 그분의 뜻을 받도록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이 가장 나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가치가 되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의 신앙과 같다면 어떤 면에서 같고 틀리다면 어떤 면에서 다른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의 본질이고 이러한 신앙이라야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심을 입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버림, 돌아옴, 체험적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김 이 모든 것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증거가 바로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로 인정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의 또 한 부분이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라 이렇게 흥정하고 번역을 합니다. 이 짧은 구절에서요. 자, 10절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 짧은 구절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교리들이 몇 가지가 나타납니다. 자, 얘기해 보실래요? 이 짧은 구절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 짧은 구절 속에 아주 핵심적인 교리의 주제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옵니다. 또 뭐가 나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 다음 또 뭐가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이 나옵니다. 또 그리스도의 최후의 심판이 나옵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신앙의 중요한 주제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을 칭찬하면서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말론적인 신앙을 칭찬합니다. 즉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믿음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중생과 구원에 이르는 신앙에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무엇까지가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주일 오후 예배 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강의하면서 지금 사도신경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의하면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성도라고 일컬어지는 그들의 믿음의 핵심적 요소 가운데 마지막으로 뭐가 등장해요? 그들의 믿음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신앙의 옵션이 아닙니다. 결국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은 어디까지 있다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신다. 그 날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그 믿음까지가 있어야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은 절대로 현세 기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긍정의 힘을 믿고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이 그저 다 잘 될 것이라고, 잘 풀릴 것이라고 믿어버리는 이러한 신념과는 다른 것입니다. 신앙은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를 고대하면서 개인적 종말과 그리스도의 궁극의 종말을 잘 준비하는 깨어있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여기까지는 옵션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바라보지도 않고 강조하지도 않고 그저 예수 믿었냐, 죄 문제 해결되느냐, 그러면 이 세상에서 복 받고 잘 살아야 된다. 그게 끝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거기까지만 설명하려고 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믿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내세를 바라보게 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의 재림까지를 바라보게 하는 모든 동기들을 강화하고 반대로 현실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맛보고 잘 되려고 하는 모든 생각들은 점점 지워나가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든 하나님의 방식대로 언제든 그 부르심에 응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진지한 노력이 참된 신앙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공의 가운데 부어질 그날에 우리를 그 심판에서 능히 피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면서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를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구원에 이른 성도의 신앙이라고 성경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잇대어서 이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바라봐야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교회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 중요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복음은 여기까지를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견고한 신앙,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이 될 만큼 사도로부터 극찬을 받았던, 당대의 모든 지역에까지 퍼져나갔던 참으로 올바른 신앙의 내용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몇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우상을 버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사랑하던 모든 가치들을 뒤돌려 세우는 그것이 신앙이다 라고 얘기하고, 둘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다. 섬기는 신앙.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신앙이 참된 신앙, 그것이다. 이 신앙의 내용과 모습을 충족하지 못한 신앙은 적어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신앙이라고 성경은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열거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불행한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서 가장 흔들리고 있었던 부분은 사실 이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죽는 사람들을 보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 속에 조금은 있었던 것 같고, 그리스도의 종말에 대한 어떤 그 오해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는 이 세 번째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이후로 깊이 다루고 있는데, 이런 걸 보면 그렇게 믿음이 좋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의 믿음이라 할지라도 취약한 부분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아무리 청교도를 지향하고 개혁주의 신앙을 추구해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에 있어서 취약한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깊숙이 진단해 보신다면 어떤 부분을 칭찬해 주시고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실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것을 보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엑스레이 촬영을 한다든지 CT 촬영을, MRI 촬영을 한다든지 하면 우리 몸을 꿰뚫어 보면서 의사가 겉보기는 멀쩡한데 선생님 신장이 안 좋으시군요. 선생님은 간이 안 좋으시군요.
하고 우리가 그대로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가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 교회를, 내 자신의 신앙을 진단해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힘이 취약하고 적신호가 켜져 있는 부분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고 말씀을 쫓아가려고 할 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도가 칭찬하면서도 그들의 연약함을 다루어서 그 연약한 부분까지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려고 그렇게 하나님 사도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터치하시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려고 하는 자녀들의 연약함들을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멸치 않는 자들처럼 몽둥이와 채찍으로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깨달음으로, 정확한 깨달음으로 너희가 이것은 참 잘하고 있으나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하고 그 부분을 강화시키고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그 부분이 새로워지게 하는 그런 역사들을 교회와 성도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 다시 한번 밑줄을 이렇게 치시면서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택하심을 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이 오늘 내 안에 바르게 뿌리내리고 있는가? 내 믿음은 그들의 믿음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믿음이 맞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참된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한 거룩한 호기심이 우리 안에서 약화되거나 떠나지 않기를 힘쓰셔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올바른 믿음인지, 하나님의 택하심이라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인지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이런 성경이 분명하게 이런 믿음이 바로 택하심을 입은 믿음이다 라고 강조하는 이런 말씀들을 씹어 드시고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내 믿음이, 우리 교회의 믿음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 그 성도들의 믿음이 되어져 가도록 다른 것에 우리가 몰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붙들고 기도하고 주여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